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나 귀하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한 것을 믿으시죠? 네. 근데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철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연신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섭리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처음부터 했던 거를 이 순서를 한번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가 질문 4번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창조사역, 사람의 창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가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목적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간 거만 읽을까요? 복음과 율법. 그죠? 복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능력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그리고 공의롭과 선하심과 진리를 따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분뿐이시죠.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에게는 3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에서 갖고 권능과 영광과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질서를 잡으려고 해요. 그죠?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어릴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뭘 먼저 물어본지 아세요? 몇 살이야? 일단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누나, 언니 이러고 어리면 동생이야 물어봐요. 그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장 먼저 순서를 잡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자꾸 우선순위를 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태론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이론이 나오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본질에서 같고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각
권위에 있어서 물론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서열상으로 높다 이런 게 아니죠.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위를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작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창조의 사역을 했었죠. 창조의 사역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만들고 난 후에 매우 심히 좋게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물론 뭐 나라들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데이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근거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신론이라는 한 분의 뜻을 보면 신을 이성적으로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창조의 섭리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전자제품 같은 거를 사면은 세탁기, 가전제품은 몇 년이죠? AS가? 한 10년. 그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AS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평생.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평생. 네, 평생을 AS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눈썹을 AS를 스스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조 본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시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첫 번째는 모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섭리하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만 있고 멀리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계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시편 107편 23절 24절인데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조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아주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모든 장소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돌보심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딱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또 세 번째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머리털을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오늘부터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지셨잖아요. 몰라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뭐 에스더가 다른 여인보다 물론 이뻤겠지만 이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뻐봤자 여러분들보다 이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안 믿는 경우에 만났으니 뭐 그놈이 술이 웬수다 할 수 있지만 그 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후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이런 섭리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사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은 지극히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일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완벽하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세우시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뭐죠?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특별히 첫 번째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박국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이 검은 색깔로 칠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바벨론을, 하나님 저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족속인데 왜 저들을 일으키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씨름이 이제 하박국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 곧 그들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셈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한몫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남편이 하도 술 마시고 맨날 다른 데로 돌아다니니까 몸 기댈 곳 없어서 누가 옆에서 교회 가자라고 하니까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또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로는 나에게 악한 경우가, 이 경우가 제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나중에 금요 기도회 때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수로 인해 저도 저의 삶이 여러분들에 비하면 사실 아주 세 발의 피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한 곤란을 겪었었거든요. 곤란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이 담임 목사 여러분들의 이 서류를 낸 이유도 중에 하나도 제가 그러는 겁니다. 원래는 저는 올해 담임 목사 올해 이 청빙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저는 작년에 공고가 나와도 보지도 않았어요. 상반기 때는 아무리 뭐 좋은 교회가 나오고 뭐 좋다고 해서 누가 추천을 했어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6월부터 7월부터 계속해서 신문을 보면서 이 청빙의 자리를 좀 보게 됐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계속 늦게 마치니까 저도 불안해 죽겠어요. 말은 빨리 마치자고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아마 우리 유명한 장로님이나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끝은 성도와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서 말은 해놓고 맨날 안 지켜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벽길로 세면 안 되다 보니 이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대상도 살펴봤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4문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가운데서 지혜롭고 그 다음에 능력과 거룩함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있어요. 이 거룩함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행동,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로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지으신 것들을 땅에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마지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이, 원래 느부갓네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들린다는 것을 듣게 되고, 실제로 그가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게, 그 병을 학자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가 동물이다라고 인식하는 병이 있대요. 그 병을 느부갓네살이 겪고 2년 동안 거의 막 산속에서 동물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깨달은 게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따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자기가 천하에서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 정신병에 들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 무엇하느냐 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신의 섭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지혜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섭리를 세 가지 요소로 섭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보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통치하시고가 있는데 가운데 보통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게 협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물론 오로지 한 분이지만 우리 인생과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만드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협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존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한 번도 지구가 태양계를 돌면서 충돌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태양계 속에 지구의 자전 속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멀미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가 내리고 비가 증발하면 다시 구름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거죠. 갑자기 없던 비가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으신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면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자연재해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거예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오면서 갑자기 빙하기가 옵니다. 급격하게 모든 것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 얼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럼 이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서 미사일 쏘고 이 빙하기를 없애기 위해서 얼음을 녹여야 된다고 해서 막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지막은요, 갑자기 빙하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영화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여자분이 만들었어요. 여자분이 아주 통찰력 있게 만드는 영화인데 결국엔 이 영화가 만들고 싶었던 내용은 뭘까요? 그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만들어진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설국열차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한 열차 안에서, 그죠? 평생을 열차 안에서 가다가 마지막에 그 눈이 녹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그 다 죽고 송강호 씨랑 뭐 곰이 살아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처럼 인간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빙하기가 오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신론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많은 인류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은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의 노력으로 충분히 선해질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코로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인간의 어떤 우수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는 인간은 이 자연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섭리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이죠. 협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사단이 욥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돈 없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배반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빨간 글자에 보면 내가 맡기노라 그러나 말지니라.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의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협력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들어가고, 오늘은 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이미 내가 애굽에서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통치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뭐 제비 뽑는 거는 일종의 운이잖아요. 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사실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섭리도 있죠. 사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다섯 번째 보면 무심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죠.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웃돈을 얹어줄 테니 제발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봇이 막 속이 상해 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없애버리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악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년,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던 그 당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는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 뺨을 때리죠. 어디서 그런 왕한테 망발을 하냐고. 그때 이 미가야가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보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아합이 좀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군사들의 옷을 입어요. 야, 너 나랑 옷 바꾸자. 그리고 네가 내 대신 왕을 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왕을 쏠려고 하겠죠? 그럼 왕이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두 번째 준비한 말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군도 아니야. 아람 군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쏜 거예요. 쏘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왕을 쏘려고 했겠죠. 왕을 쏘려고 맞췄는데 왕이 안 맞고 옆에 있는 그냥 이상한 신하가 맞은 거야. 근데 이 무심코 쏜 활이 누가 죽은 거예요? 아합 왕이 죽은 거예요. 아합이 좀 부상을 당해서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나를 제발 전쟁에서 끌어내줘. 나 빨리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전쟁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왕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22장 전쟁이 끝나고 나서 2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했을 때 똑같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죽음도 어떻게 죽었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재수다, 우연이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무심코 쏜 활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대왕도 어떻게 죽었죠? 헤롯 대왕이 이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막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 신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헤롯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헤롯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기 한 마리를 죽었어요. 충이 먹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충이 뭐냐? 아마 일본이 거기 없었겠죠. 모기가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왕도 모기 한 마리에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알렉산더도 아마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신하들이 죽였다라는 이 야사가 있고 또 정설은 점령하다가 그 뭐 풍토병인가요? 그거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그마한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합이 그러했듯이 이건 모든 것들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그 무심코의 이 단어가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걸쳐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쳐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요셉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내 유고를 들고 꼭 가지고 가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하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가 나와요. 4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만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은혜죠. 또 룻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은 족보입니다. 이 계보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새벽에 또 했지 않습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한 거죠. 그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 성경에 나오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땅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누구죠? 라합은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창기였죠. 창녀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나오면서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 남자들. 그 5명의 여인의 피는 다 좋지 않아요. 오늘 4장 18절에 나오는 이 베레스는 누굴까요, 여러분?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에서 난 아이죠. 쌍둥이잖아요. 베레스 세라, 터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베레스부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족속들을 향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우리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고 땅에도 하나님을 만났다. 만나면서 라합이 2가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에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을 이긴 사건이에요. 정복한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라합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몇 년 전 일일까요? 40년 전 일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4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바다의 사건을 라합이 아마 기생이었으니까 좀 젊다고 가정하면 이미 라합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나안 땅은 홍해바다의 사건을 소문으로 듣고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를 포기해버렸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부터 가나안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는데 그들 스스로가 지레 겁먹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 40년 동안 헛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라합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전율이 느껴졌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겁을 먹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 나서 보니, 오랜 시간이 흘러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 계획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했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과거의 하나님이었다면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좋은 TV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잘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사람들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 둘씩 사람들은 죽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곧 재림할 텐데 뭐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마치 그 다미선교원이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재산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누가 가져갔어요? 이장님이가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단이 지금 뭐로 나온지 아시죠? 베리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바코드 받지 말라 그러고 베리칩 받지 말라고. 한동안 이 또 코로나 유행할 때 초창기에 안양에서도 베리칩 받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뭐 칩 받으면 안 됩니다.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 다미선교원 이장님 씨에서 나온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신천지 2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2만이 죽으면 3만이 4만이 계속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단 원래 이만희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아시죠? 네? 이만희가 원래 통일교에서 배웠어요. 박태선 밑에 있다가 신앙촌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해보니까 되겠네? 해서 지가 만든 거예요. 이게 다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연관된 안식교 뿌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유병원 일파에서 구원파가 나오고 나중에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들 가운데 있다 보는데 이 초창기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논 팔고 땅 팔고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게으르게 행하여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일 안 하냐? 이제 그 주님 오시면 끝날 텐데 뭐하러 일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다 역사할 텐데 뭐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할 텐데 뭐하러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극단, 그리고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곧 종말하면 우리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전도하기에 좋은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때 없어요. 뭐 예전에는 우리 때는 그래도 다 믿으면 왔다 그랬죠? 아닙니다. 믿으면 왔을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눈물과 씨를 뿌리는 게 없었으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일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아래, 저희 밑에 집에 302호가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교제를 좀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종교가 뭐냐고. 무교라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 남편은 불교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마치 남의 나라 일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사할 때도 다 아셨고, 우리들이 이사 온 것도 아셨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요즘은 담임 목사 이렇게 젊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할 것 같고 다 교회 다니는 거 얘기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안타까운 현실은요, 사람들이 큰 교회에 많이 몰리는 것도 물론 그 교회가 많이 전도도 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물론 1차적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은요, 수평이동이 더 많아요. 사실은 수평이동이 더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더 커져서 물론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만, 여기 있던 분들이 그냥 큰 교회 가서 더 많은 좋은 교회, 더 아이들 교육이 잘 돼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잘 크면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은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얻기에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를 오기를 기다려야겠지만 그러나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아동부에 초등부에 1학년짜리 애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차를 좀 태워줄 수 있냐, 동방매인전 타는 애예요. 걸어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애가 오면서 형도 따라온 거예요. 그럼 1학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가 평화유치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계속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로도 못 오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한 거예요. 엄마가 등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교회 학교에 등록해서 제가 전화까지 일단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엄마가 언제 교회 올지는 몰라요. 전화하니까 애만 보낸대요. 일단 뭐 이름은 받아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교회 오기만 손 놓고 기다린다? 안 옵니다, 여러분. 평화교회, 삼성아파트에서 평화교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평화 유치원을 알더라고. 우리 교회는 50년 전부터 세워졌는데 아무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49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망미동을 주름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교회를 알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단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체크무늬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은데 때로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세는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세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어때요? 기쁨만 있고 지옥은 슬픔만 있어요. 지옥에서 뭐 기쁨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 자체가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천국에는 기쁨만 있어요. 이렇게 내세는 분명한데 이 땅의 현세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고대의 그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것이 섭리인가 싶은데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약속과 상반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체크무늬 옷과 같아서 이것 빨간색만이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그 안에 또 덧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얽히설키 되다가 한편의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양복도 이 와이셔츠도 가만히 보면 하나 같지만 아니죠. 그래도 뭐 양복, 이 와이셔츠에 뭐 몇 수, 90수, 80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얼마나 꼬았느냐거든요. 그걸 멀리서 보니까 양복이 이렇게 한 벌이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안에 오돌토돌하게 막 온갖 이 원단이죠. 원단이 섞여가지고 이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또한 여러 가지로 얽히설켜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때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나를 쓰셨구나. 이게 섭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약속과 상반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자로 다녀요. 기름 부었으면 그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골리앗도 죽이고 약간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 이후로 왕의 사위가 된 이후부터 다윗은 30살까지 계속 도망자로 쫓아다녔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됐죠?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왜 기근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을 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든 안 하든 또 저는 계속해서 할 거겠지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고 제가 하반기에 또 양육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역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경험을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기껏해야 20분밖에 말씀을 못 들어요. 20분에서 25분. 물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만 더 성장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눈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나눠지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잘 되는 게 뭐예요? 구역이죠, 구역. 근데 구역이 지금 안 되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3개 구역을 담당했었거든요. 안양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 줌으로 저녁 8시에도 하고 8시 40분에도 하고 다 해도 33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 열어준다, 월요일 날도 하겠다, 다 하겠다고 해도 안 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2022년도에 사람들이 안 모일 거를 대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안 모였으니까 썼을까요? 그 당시에 안 모였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한 지 100년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한 지 채 100년도 안 된 그때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모임을 안 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영적인 모임은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힘을 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면 모이지 뭐 어렵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 아시죠? 한 번 모이려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줘야 되고 여기는 우리 집에서 안 된다. 그럼 우리 집에서 하자. 계속 우리 집에서만 해. 계속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영적인 모임은 원래 그래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그 모임이 활성화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 가운데 얽히설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들 가운데서 또 교육하고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비트코인이라는가요? 이런 것에 아주 열심인 분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들은 거예요. 달달달 외웠어요.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텐데 신천지 왜 그렇게 열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도 그렇게 진짜처럼 설치고 다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걸 복음을 못 전하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왜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이끌어 주실 텐데 왜 우리가 이거를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이고 아이러니하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지막에 네 번째가 그거죠.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협력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맡긴 거예요.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가 대신에 성부, 성자, 성령 너희에게 붙여줄게. 네가 가면 내가 열어줄게.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참 교만일 수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하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하면 다 뒤집어지고 갑자기 숫자가 여기는 꽉 차가지고 장로님들이 빨리 성전 지읍시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택도 없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부흥시켜주고 다 설교 은혜롭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지 않아야 되지만 멈추진 않아야겠다. 제가 이거를 많이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도 바뀌고 새로운 좋은 분위기에서 반짝반짝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반들반들해졌습니다. 이런 환경들도 다 좋아지고 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써주셔서 하는데 막상 성과들이 매주마다 새벽 가족이 온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들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